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부어져서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 세상 가운데에서 두 발로 거뜬히 일어서서 세상과 마주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참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무엘 상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말씀이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우는 이야기는 누구나 다 들어본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유명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세하게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아는 데에 그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이 말씀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그 누구도 나서지 못했던 그 싸움의 장소에 다윗이 나가겠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골리앗에게로 나아갑니다. 사실 골리앗도 참으로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긴장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사람도 자기와 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는데 누군가가 상대 진영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볼 때 이제 진짜 싸울 때가 됐구나라는 그런 긴장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골리앗이 다윗을 아주 유심히 살펴보고 주목해서 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2절 말씀을 보시면 그 블레셋 사람이 이 골리앗을 의미합니다. 골리앗이 둘러보다가 이 둘러보다는 말이 아주 유심히 뚫어지게 살펴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았습니다. 자세하게 주목해서 다윗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자기의 생각보다 훨씬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골리앗은 즉시 다윗을 무시하며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무기도 별 볼 일 없고 다윗의 모습도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다윗을 향하여 모욕하고 조롱하는 말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마귀, 악한 영, 이러한 이 악한 존재들은 오늘 우리를 샅샅이 살펴보고 우리의 약점을 파악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에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이 악한 영들은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우리를 낙담시키려 합니다. 사실 마귀도 우리와 가까이서 대적하며 싸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겁을 주고 위협을 하면서 우리가 알아서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골리앗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을 보고 모욕과 위협적인 말을 통해서 다윗이 겁에 질려서 싸우지도 않고 도망가게 만들려고 이 골리앗은 온갖 말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퍼붓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이 말을 합니다. 사실 이 말은 다윗에게도 그렇고 이스라엘에게도 가장 모욕적인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화가 시작되었고 철기의 문명을 누리고 있는 나라가 블레셋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직 철기 문화가 제대로 시작되지도 못했습니다. 여전히 청동기 문화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 외에는 칼을 가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막대기이고 돌이고 곡괭이이고 이런 참 보잘것없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무기가 넘쳐납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이 모든 군사들이 무장해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이 블레셋 입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으로 문명이 뒤처져 있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명의 차이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블레셋 앞에 항상 눌려져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항상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조롱하는데 다윗에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네가 칼 한 자루도 없이 이 자리에 나왔느냐? 네가 나를 개로 생각하고 막대기 하나 들고 나왔느냐? 지금 다윗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왜 우리나라는 이 철기 문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데 왜 믿지 않는 저 블레셋보다 문명이 뒤처질까? 이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라면 오히려 더 문명이 발달하고 더 잘되고 더 강한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막대기 들고 싸워야 되는 이러한 민족이 되어야 하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에 다 무너져서 블레셋 앞에, 골리앗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문명 앞에서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막대기 하나 들고 나왔다고 무시를 해도 다윗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승리하게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막대기 하나 들고 나와도 상관없다. 네가 나를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온 사람으로 조롱해도 난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맞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도 어떠한 말을 들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이 부족하고 또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을 때 그 없는 것을 누군가가 지적하면 우리의 마음에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차가 있어도 운동 삼아서 걸어 다니는 사람의 마음하고 진짜 차가 없어서 걸어 다니는 사람하고 마음가짐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해봐서 너무나 잘 알지만 차가 있을 때 걸어 다니면 누가 아무리 뭐라 해도 하나도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차가 있으니까 나는 지금 운동 삼아서 걸어 다니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넌 차도 없냐? 왜 걸어 다니냐? 라고 했을 때 그 말에 하나도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차가 없어서 걸어 다닐 때 누군가가 장난 삼아서 넌 차도 없냐? 라고 얘기할 때 마음이 무너지고 내가 이 세상 왜 살아가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참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돈이 많아도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먹을 때하고 진짜 돈이 없어서 삼각김밥을 먹어야 될 때와 이 마음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쳐다볼 때 나는 돈이 많은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삼각김밥을 먹을 때는 쳐다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진짜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삼각김밥을 먹어야 될 때 누군가가 쳐다보면 괜히 내를 무시하나 내가 진짜 초라해 보이나 그러한 눈빛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악한 영들은 우리의 그런 약점을 파고들고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골리앗은 그 사실을 다윗에게 지적하며 너는 무기 하나 없이 나한테 나오지 않았느냐? 너희 이스라엘은 철기 문화도 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민족 아니냐라는 의미로서 이 막대기 가지고 나온 다윗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승에 의하면 이 상황에서 다윗이 대답을 했다고 전승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냐 했을 때 다윗이 말하기를 너는 개보다도 못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전승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믿음 안에 똘똘 뭉쳐있고 어떠한 말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담대함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아무리 골리앗이 조롱을 해도 하나도 꿈쩍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을 받아칠 수 있는 그 다윗의 넉넉한 마음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안으로 풍족하게 누리며 주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누리면 세상의 것이 비록 지금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절대 흔들림 없는 믿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세상 것으로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에 충만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가 있다면 오늘 우리의 부족함과 세상 가운데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골리앗은 다윗을 위협합니다. 뭐라고 위협합니까? 44절 말씀을 보시면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이 말이 지금 현대의 우리에게는 뭐 크게 위협이 되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 세계관에서는 이건 참으로 두려운 말이고 참으로 치욕적인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시체가 온전히 장사되지 못하고 길거리에 뒹굴면서 들짐승들이 내 살을 뜯어먹는 그러한 모습은 참으로 비참하고 그 마지막 모습이 참으로 치욕적인 모습임을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서 시체가 되어서 길거리에 나뒹굴고 그 내 시체를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들짐승이 뜯어먹는 그 모습을 생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하고 두려워할 만한 그런 말입니다. 15살 되는 그 다윗에게 이 말이 얼마나 두렵게 들리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말에 하나도 요동치 않습니다. 오직 골리앗과 당당하게 맞서서며 끝까지 자신의 말을 해나갑니다. 이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 앞에서 왜 낙심하며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향한 신뢰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가 우리를 위협하며 엄습해 올 때 우리가 그냥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악한 영들은 우리가 알아서 무너지기를 바라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물질로 위협하고 가정의 분란을 일으켜서 위협하고 잘 되던 사업이 무너지게 해서 위협을 하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서 도망가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에서 담대히 맞서며 악한 영들의 그 모든 방법들과 계략들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끝까지 맞서 싸워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맞섰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두시고 또한 악한 영들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며 도망가도록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위협과 조롱과 모욕적인 말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지만 오늘 우리는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대적하며 온전히 바로 서서 담대하게 맞서 선다면 결국 악한 영들은 우리를 떠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맞서 싸워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갑니다.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된 철기 문화를 온전히 누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게 나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너에게 나아가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문제가 여러분들을 엄습해 오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향해서 이 고백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너는 나를 두렵게 하고 너는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이 문제를 돌파해 나가겠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이 문제를 내가 싸워 이기겠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고백입니다. 4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내가 알게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서 이 고백도 나오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엄청나게 큰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믿음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넘어섬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이겨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은 사실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주저앉아 있고 무너져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맞서 싸워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결과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야 해서 이 무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온전하게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하겠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다윗이 말하는 이 무리는 어떤 무리를 의미하겠습니까? 양쪽 다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언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칼도 없고 창도 없고 온전한 무기가 없어서 그 철기 문명인 블레셋 앞에서 납작 엎드려 있을 때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가진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믿음의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결과가 달려 있음을 이 무리, 이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 증거하겠다라는 선포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낙심했는데 저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결국 이 다윗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진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건지시는 것이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알게 되었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 다윗은 블레셋 무리에게도 그 말을 전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가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랑하고 교만하고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것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것으로 상황과 여건으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건져내신다는 것을 내가 온 무리로 내가 알게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앞에 주어져 있는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사람을 구원하시고 믿음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은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손 안에 그 구원의 계획이 다 담겨 있다는 사실을 온 무리로 알게 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있고 낙심되어 있는 그 성도에게 여러분들이 용기를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것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연약하있고 눌려있는 그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또한 세상 가운데 교만해 있고 하나님을 모욕하며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내가 이 문제를 돌파해냄으로써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교만한 마음을 온전히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실천되고 현실로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온전히 승리하며 구원할 믿음의 성도님이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다윗과 같이 이 문제 앞에서 결코 물러서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맞서는 신앙을 갖추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추고 나아가면 오늘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아주 강렬한 승리를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큰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물매를 돌려서 골리앗의 이마를 향해 던질 때에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다고 말씀합니다. 골리앗이 투구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박았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투구를 쓰고 얼마나 강력한 투구를 쓰고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강렬하고 큰 승리를 다윗에게 안겨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진짜 멋진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뒤로 물러서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세상과 담대히 맞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자의 영광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에서 실천해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흔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 번 반복됩니다. 똑같은 일로 우리는 무너지고 똑같은 일로 우리는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는 무너지지 않고 다시는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승리자의 영광을 모든 성도들이 다 쟁취해낼 수 있도록 우리 새시대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